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집에서도 너무 효자로 사는 사람들이 부모 돌아가신 이후에 섭섭하지, 처음부터 효자 아닌 사람은요 부모 돌아가셔도 섭섭한 게 별로 없어요. 내 거 다 던져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불성실했던 사람에게 재산 주고 가면 그때부터 그 부모한테 이가 갈려야 안 갈려요? 그럼 이 부분은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본인 마음이 잘못한 겁니까? 부모한테 잘한 게 아니고 뭐한테 잘한 거예요? 물질을 상대로 조건을 붙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참 그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내 마음의 현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거의 다는 내 마음의 현상에 속아요. 우리 스님들도 보면 절에 열심히 산 사람들이 나중에 대접 못 받는다고, 대접 안 해준다고 이 갈고 나가죠. 어? 그냥 처음부터 기대치가 없는 사람은요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지 않는 부분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대상을 기복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믿는 것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갖고 시비를 하지 마라. 불사선 불사 악하라. 착한 맘 냈다라고 착각하는 거에 서운한 게 생기지, 악한 맘 냈다는 생각을 하면 자기 반성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할 노릇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운한 게 많지,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서운한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와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들이 서운한 게 많아요. 야, 우리 주스님은 진짜 웃긴다. 나는 밤잠 안 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칭찬 한마디를 하지 않고 어쩌면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잘 몰랐구나. 내가 정말 더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는 건데 이게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지 절대 서운하지 않아. 항상 죄송하지. 항상. 요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해요? 요걸 하심이라고 한다면 하심이. 아상이라는 게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게 아상이야. 나의 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커 올라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조금 커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없으면 되나 봐라.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뭘 기다리는 줄 알아요? 가다 엎어지라 이거예요. 그거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량을 주지 못할 바에는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되는데 동량도 안 주면서 쪽박을 깨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짓을 해놓고도 본인 스스로가 업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문제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업이잖아요. 여러분 흔히 보면 이게 참 묘한 게,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주자니 이놈이 진짜 거진지 아닌지 의심스럽고, 그죠? 또 안 주자니 진짜 거진데 참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놈이 좀 미워지잖아요. 차라리 내 눈에 보이질 말든가, 이게 보여가지고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세상인데,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설명을 그래야 그거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이래도 마음이 생기고 저래도 마음이 생기는 게,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운 거란 말이죠. 세상이 시끄럽다는 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싶은데 고요해지질 않아. 이게 걸려서 나를 시험하고 저게 걸려서 나를 시험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이 세상의 시끄러운 부분의 관계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이제
한번 불교 그 TV에서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는데 법사로 좀 가달라 그래서 가자고 그랬더니 뭐 버스가 완전 뭐 그 2대가 꽉 찼어요. 선착순으로 하는데도. 근데 우리 종단 스님 신도들이 그 한 차가 되고 타 종단의 신도들이 한 차가 됐어요. 2대가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인도 가면 거지한테 준다고 그 아이들 구걸하는 아이들한테 준다고 잔돈도 바꾸고 뭐 사탕도 뭐 이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막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겐지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부분이 주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주는 걸로 그 사람의 인생들이 좋아진다면 줘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소위 그 범죄자들이 그 아이들을 납치를 하다가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들이 내 말을 거의 잘 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바라나시에 이제 겐지스 강가를 가는데 그 겐지스 강가에 뭐 사람이 막 인산이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알아요. 불자들이 성주순례 온 사람들이 자비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말도 못하게 덤비는데 거기다 이제 우리 그 성주순례단들이 막 그걸 주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막 몰려오는데 문제는 그거 받아가지고 그 애들 입에도 못 넣어요. 그 뒤에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스강들이 다 뺏어가는데 그냥 뺏는 거 아니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그걸 다시 다 그걸 전부 다 그 본인들이 뺏어서 그래 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신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래도 당신들은 좋은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냐. 이 아이들은 지금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기업같이 그 앵벌이를 시키는 그런 못된 집단들을 도운 거지 그 아이들을 도운 건 아니다. 진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고민스러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 스스로의 행동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반드시 잘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모르는 부분을 통해서 알았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빠져나올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 이걸 무명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다 부러운 게 이거예요. 그 오래된 일, 구원징겁전에 진묵겁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오늘처럼 다 안다 이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부처님이. 그게 깨달음의 묘미야. 근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들을 옛날 그 큰 스님들을 모시면서 내가 그런 부분을 봤으니까 그걸 보았으면서도 가끔은 그걸 내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거를 간과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항상 그 목표를 자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신심의 원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계승으로 이르셨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과거에 한량없고 가없는 겁전에 부처님 양조종께서 계셨으니 이름을 대통지승불이니라. 어떤 사람이 힘으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땅덩이를 다 갈아서 목을 만들어 일천국토를 지나서야 한 점을 떨어뜨리되 이같이 되풀이에 그 목이 다 한 후 이러한 모든 국토의 점이 떨어진 국토거나 떨어지지 않은 국토 간에 다 부수어서 티끌, 이건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그 한 티끌을 1겁으로 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티끌소보다 그 겁의 수는 더 많으니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는 이같이 한량없는 겁이니라. 여기서 이제 멸도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설명하죠. 멸도라고 하는 자체는 부처님께서 해탈을 했다는 얘기예요. 윤회를 하지 않는 멸도. 육도라고 하는 부분이 그 어떤 그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멸도로 생각해야 돼. 잘못하면 멸도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부처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열애의 걸림없는 지혜는 그 부처님 멸도하신 것과 성문과 보살 알기를 오늘 멸도 보듯 하시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다 아신다는 얘기죠. 비구들이여 알지어다. 부처님의 지혜는 맑고 미묘하며 누가 없고 꺼리낌이 없어서 한량없는 거부의 일을 통달하느니라. 부처님의 지혜는 맑다 이거예요. 청정해. 우리는 마음이 탁하잖아요. 눈만 감으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 눈만 감으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눈만 감고 있으면 모든 생각이 막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묘하죠. 평상시에는 별 생각이 없는 듯한데 정말 좀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오히려 고요해집니까? 생각이 더 올라옵니까? 그래서 말질 못해. 눈만 감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나. 평상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관세음보살 부르고 앉았으면 3살 먹었을 때 엄마 젖 먹다가 두들겨 맞는 생각이 나죠. 왜 맞았어요? 왜? 엄마 저 깨물어서. 이빨은 돋아나는데 이빨은 가렸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통증이 그게 물면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물었단 말이죠. 그럼 옛날 엄마들은 그냥 어떻게 했어요? 좁혔잖아. 그게 기억이 나더라니까. 누가? 내가. 그 정도로 우리의 의식 속에는 다 잠재되어 있어. 그게 번뇌야, 번뇌가. 그래서 이렇게 맑고 미미해서 누가 없어. 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는 게 없어. 번뇌가 없다는 얘기죠. 꺼리낌이 없어. 여기서 꺼리낌이 없다는 자체는 걸림이 없다는 얘기. 걸림이 없어서 한량없는 거부의 일을 완전히 통달해서 다 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그 육신통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부처님이세요. 말로 이야기하니까 육신통이지 그게 얼마나 신비스럽고 좋습니까? 내 일도 알고 남의 일도 알고 사건 사고를 다 알아. 그리고 화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보면 지나고 나면 전부 다 화낼 일입니까? 안 낼 일입니까? 안 낼 일이 더 많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싸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전부 다 말 한마디 소통 잘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속을 알아보면 그게 아닌데. 아이들한테도 막 화를 내는데 그 아이의 진심을 알아보면 그게 엄마를 위한 건데 그걸 막 철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엄마는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데 아이는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성으로 정말 그런 경우들이 오해가 너무 많은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를 만드느냐. 어리석음이라는 자체가 갈등을 만들고 어리석음이라는 자체가 폭력을 만들고 어리석은 부분이 바로 소위 그 진심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연계고리가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육바람